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리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모세의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모세는 지금 몇 살일까요? 모세는 지금 80세입니다. 모세는 80세인데요. 모세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집트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하고 나서 그 가족들이 번성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가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가 그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탄압하는 가운데 많은 아이들을 이제는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자기 원래 어머니 집에서 히브리인인 자기 어머니 집에서 자라다가 그 자라는 중에 아이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엮어서 나일강가에 띄웠습니다. 그 나일강가에 띄우고 나서 그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애굽의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이죠.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 첫 번째 40년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40년 동안 살다가 모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아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애굽의 궁전 아래에 있다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백성들이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보냈고요. 그 히브리인의 고통들이 굉장히 심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노역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애굽의 관리가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학대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그가 의분이 났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모세가 그 사람을 때렸죠. 때렸는데 그만 한 방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은 분노를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지만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한테도 배반을 당했고 그 당시에 추정하건대 궁중 안에서 권력의 암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궁중 안은 항상 암투가 있죠. 권력의 배분들이 있죠.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죠. 근데 유력한 주자는 모르겠지만 왕자의 한 명이었던 모세에게도 아무래도 반대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 가운데 이제 1장을 지나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광야에 살고 있는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드로에게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에게 발견된 모세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광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총 몇 년이에요? 이제 80년의 세월입니다. 그때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호렙산 광야 서쪽에 있는 그곳에서 양떼를 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초지가 필요합니다.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한 곳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그 다음 풀밭으로 이동해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동이 할 일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대단히 단순한 일입니다. 양을 치는 일은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40년 정도 했다면 이미 양의 모든 생리와 속성을 다 알고 이제 양에 관해서는 박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발전적인 것도 없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1년 정도 쳐보면 다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40년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시간이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지만 이 당시에 모세가 이 날에 그냥 평상시와 같이 양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동했을 때는 일상과 같은 그냥 초지가 있는 땅 호렙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우리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 여느 때와 같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뭐냐면 가시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가장 극악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잎을 만들면 사막에서는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막에 있는 식물은 가시로 되어 있죠. 가시가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식물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그냥 사막에도 이런 식물이 있구나 하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잡목입니다. 이 잡목이 사막이 건조할 대로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잡목 가운데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스스로 불이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건조한 거죠. 건조하다 못해 건조하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타버리게 됩니다. 그 일은 사막에서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확인합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계속해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머지 인생이 몇 년입니까? 모세의 나머지 인생이 40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자, 산수 하실 줄 알죠? 예, 저는 수학은 못하는데 산수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있을 때 모세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최상의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이름 날리는 자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최상위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잘만 하면 모세가 다음번에 바로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 엄청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 어떻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애굽의 변방인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무엇을 했죠?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40년을 했습니다. 자기 양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관습에 의하면 애굽은 종교적인 영향 하에
정한 일이 있고 부정한 일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해야 되는 정결한 일이 있고 애굽 사람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부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힌두교 같은데, 그리고 많은 이슬람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가짜 종교의 흔적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가장 하기 꺼려하고 애굽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 부정한 일이 있어요. 더러운 일이 있어요. 천박한 일이 있어요. 정말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양을 치는 일입니다. 왕자였어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의 일을 합니다. 그 일을 40년 동안이나 해요. 여러분, 그런데 최상의 삶을 40년을 살았고요. 최하의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8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정말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었던 이제는 노인이 된 40세의 팔팔한 청년이 아니라 40대의 팔팔한 어떤 젊은 리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많은 인간 사회에서 살고 있는 기술들이 퇴화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이 찾아온 이 시점부터 40년을 사역하고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 40년, 두 번째 40년, 80년의 기간은 여러분 말씀에서 모세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나올까요? 모세의 생애 가운데 얼마의 분량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지금부터의 삶이 모세의 삶의 진짜였습니다. 모세의 삶이 120년이었지만 모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모세의 삶의 진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일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삶은 떨기나무에 임재한 하나님의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진짜 인생은 언제가 진짜 인생인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그 시간부터, 그 이름을 부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명을 주시고 너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일을 부여해 주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는 두 삶을 다 살았어요. 최상의 삶과 최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상의 삶을 자랑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하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나는 참 밑바닥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나는 참 그냥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만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모세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는 이제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이 주어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모세에게 가장 두려운 기억이 있어요. 바로 바로입니다. 이집트의 군대입니다. 이집트의 막강한 그 제국입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보여주세요. 만약에 40세가 됐던 때 궁전에 있고 그리고 최상의 계급에 있을 때, 그때 몸도 건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더라면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민족을 구했을까? 모세는 수도 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 가운데 이제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할 그때쯤, 정말 노인이 되었을 그때쯤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가장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그때, 모세는 이제 그 일하고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때, 이 일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4장부터는 계속해서 모세가 4장,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일을 못하겠다고,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모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께 왜 나를 데리고 그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지, 나의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해가 가죠? 이 80대의 노인이 그냥 이 사람에게는 소유도 없어요. 그 40년의 세월을 장인의 양을 쳤던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는 딱 한 가지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양 모는 지팡이. 모세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냥 양 똥과 털이 묻은 그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세계관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고민이 되죠. 지금 모세에게는 가장 준비가 안 됐고, 모세에게는 가장 연약하고, 모세에게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세에게는 준비가 안 됐지만, 모세에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었지만, 모세에게는 후회가 되는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가장 완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다린 시간이었고,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신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어가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가려고 했을 때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다 말리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마리아조차도, 만약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시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가장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조차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늦었다.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일찍 오셨어야죠. 예수님, 내 오빠가 죽었다고요. 일찍 오셨어야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어서 냄새가 폴폴 나는 나사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돌로 무덤을 막아놓은 무덤, 그 문을 열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그 여물한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가장 완전한 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시간이 가장 완전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걸 하기 원해요. 난 이런 비전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그것에 재능이 있고 재능이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것에 앞서서 너가 나를 만나서 나를 통해서 너가 갈 곳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으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은 나에게 가장 완전한 시간이야.
이 시간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이야.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쓰시면 하나님 완전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놓고 가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분은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보이는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떨기나무에 불붙은 것을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 신명기 4장에서 보면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시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4절 말씀 4장 24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는데요. 불은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멸하는 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살라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있는 임하신 하나님,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시간에 나타나셨는데 그 완전한 시간, 불로 임하신 하나님, 거룩한 처소, 예배가 있는 처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소멸하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 불의 속성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 불은 그 주위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은 그 처소를, 그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번개를 맞고 타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카톨릭 사제가 됐죠. 그리고 그는 카톨릭 사제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 지식을 가진 사제가 되었는데, 교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기어서 올라가는 종탑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하며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그 마틴 루터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불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영국에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옥스퍼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똑똑하면서 선교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지였던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의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를 나온 사람이 선교사로 간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1800년도 기록에 하버드에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버드에 영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서 대학교에 있는 대학 교수가 가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 거기는 그 하버드 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대요. 그리고 대단한 걸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시골에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 그 열악한 오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하버드는 예일은 근데 그 당시에 그러했던 그 미국 땅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요 2년 동안 돌아오는 중에 실패의 마음을 갖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어요. 평신도 선교사들. 근데 이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이 존 웨슬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배 밑에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정말 평안한 마음 아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의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참석해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 존 웨슬리가 회심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슴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있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태워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모든 것을 태우는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에게 떨어졌던 그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불이 임해서 여러분의 진짜 삶이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80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최상의 삶을 살았고 최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소설의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이야기거리의 재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최상의 삶을 살았건 최하의 삶을 살았건 그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삶은 여호와의 불이 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대학부 안에서도 저 사람은 벌써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한 것 같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붙여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소멸하는 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제대로 된 부르심은 계속해서 유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이 임해야지, 이 불이 나타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외에는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청년부의 시기에 여러분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 그때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인공동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순장님, 다락방장님이죠. 저희는 수장이 많으니까 순장님을 케어하는 다락방장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한갑이 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교회하고는 담쌌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저번 주에 만나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계속 이제 작년부터 저한테 내가 청년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선교지만 나가면 너무 신나요. 가슴이 뛰고요.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빨리 저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저를 보재요. 그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죠? 저도 반가워서 내려가서 이제 딱 보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정했다고. 올 연말에 네팔에 선교사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인도 접경에 있는 지역에 선교사로 가시기로 했다고.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지금 부르시면 응답한 거예요. 또 여기 우리 은영자매 있잖아요. 은영자매는 어리죠. 아직 20대죠? 예,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은영자매는 빨리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셨는데요. 이 부르시면 어때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야 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조급할 거예요. 나 빨리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나는 사용되면 안 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며 여호와의 불 가운데 나아가는 여호와의 불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체험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가요,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사람을 추억하고요, 사람을 영웅시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청년들 안에 많이 일어나요. 제가 못 나가서,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요. 우리도 마치 교황이 있는 것 같아요. 카톨릭 신자들이 그 100만 명이 모인 인파 앞에서 비바 퍼프 하면서 교황을 환호했듯이 우리 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바벨탑은 하나님의 불이 여지없이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정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장소가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분은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머무는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콜링을 하시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한 가지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발은 어디를 많이 다니죠.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하죠. 의지를 상징하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죠. 신발을 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거룩한 나를 바라봐라. 거룩한 나로부터 통과해서 다시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에 여러분의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으시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일도 꿈꿔보고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더 좋은 튼튼한 신발을 신고 더 많이 돌아다녀야 돼. 더 노력하면서 다녀야 돼. 더 많은 것들을 찾아봐야 돼. 이 세상에서는 지금 경쟁력은 정보를 가지냐야. 넌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가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움직이지 마. 내 신을 벗어.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다시 나에게서 말씀을 받아. 그리고 움직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 땅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불 가운데 그 임재하신 주님의 불을 보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했을